아주 오래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만큼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주인공인 한 남성이 악명 높은 감옥 쇼생크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과 가까이 지냈던 브룩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룩스는 가석방이 되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감옥을 나오게 된 브룩스는 석방된 죄수를 위해 마련된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룩스는 석방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지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사람들도 그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고 불친절했고 단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브룩스에겐 사회가 쇼생크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몸은 비록 자유로운 세상에 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감옥이었고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레드라고 하는 나이 많은 죄수가 가석방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레드는 이 영화의 주인공과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레드도 긴 시간 감옥에만 있었던 터라 브룩스처럼 사회생활이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드도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주인공과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는 주인공이 알려줬던 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부터 영화 속에 비춰지는 레드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흥분이 느껴졌고 희망을 찾아 떠나는 설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적응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속했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레드는 아주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주인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반갑게 재회하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간은 서로 달랐지만 똑같이 가석방되었던 두 사람, 심지어 똑같은 집에 살게 되었고 똑같은 일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마음의 자유, 바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몸의 자유를 경험했지만 한 사람은 마음의 자유까지 경험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주기도문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추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용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용서가 바로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묶어버리므로 내 마음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가장 위대한 초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을까? 자신의 큰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다면 저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남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악의 죄를 저질렀는지를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는 그것에 비해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동료는 그에게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럼에도 이 종은 그 동료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못된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탕감해 주었던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너도 똑같이 용서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빚이 동료의 빚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을 1원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해 주지 않은 동료는 얼마를 빚졌는지 아십니까? 100원입니다. 자신은 6천만 원을 용서받았는데 고작 100원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죄 굉장히 커 보이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린 종처럼 그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죄보다 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의 죄가 고작 100원이라면 내 죄는 6천만 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6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원,
60만 분의 1인 그 100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가서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봐서 그를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여기가 교회임을 알려주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한 생명 바치신, 나를 위해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마음보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더 강할 때 잠잠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저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 주셨는지를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그의 행동과 상황에 집중하면 이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의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 그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역시 용서는 어려워집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나, 이 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단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용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가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에겐 충분히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용서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랄 만한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스승이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제자들 앞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그리스도의 자비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비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용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용서는 필요한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풀려야 했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용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죠. 손해보는 게 없어야 했습니다. 용서하는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뭘 굳이 용서하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은 그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담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나마 분이 풀리고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를 해야만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를 강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함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때로는 지옥 같은 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있는 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산을 가다가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즉시 내 몸 안에 있는 독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병원에 가서 해독 주사를 맞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기 위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순환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쨌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이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니 아무리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악한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딱딱히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이렇게 나의 영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내 힘과 의지,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도 이제 그 용서를 실천하려 하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그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것은 용서야말로 용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의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존 웨슬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앞으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결국 용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영적 의무임을 알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와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이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화평이 없는 장소와 환경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알아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라진 자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을 만들어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빼앗고 그들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의 이런 반역 행위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만드셔서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전부 묻어버리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는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백성들에게 가서 속죄의 예식을 올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진노를 막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모세의 요청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때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48절을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죽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서 아론이 온 몸으로 막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막는다고 이것이 해결된 문제입니까? 막아내기는커녕 아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론도 피해자이죠. 반역자들이 모세와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백성들도 이에 동참했으니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온 몸으로 막아선 것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랑의 수고도 없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다가가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참아야 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마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영적 의무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 나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에 멀리 뛰어보내십시오. 용서의 마지막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낚시라는 목적은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낚시하는 그것 자체가 좋아서 낚시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고 돌아오신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놓아줄 때 다른 것들도 다 떠나보내신답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것들, 마음 상했던 것들, 물속으로 급히 사라지는 물고기처럼 다 떠나보내고 돌아오신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 상처들 이제는 다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찾지 마십시오. 다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떠난 물고기 다시 찾을 필요도 없을시 용서하기로 작정했던 것, 그래서 용서했던 것,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끝으로 용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불변의 원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긴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언제라도 용서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용서를 신중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용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훼손시킨다면 나의 용서도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으러 갑시다. 내게 못되게 굴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우리 다 원수 갚으러 갑시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뼈아픈 순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6.25 때 공산군에 의해 당시 염산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님 그리고 허상 장로님을 포함해 전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의 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찔려 죽고 맞아 죽는 건 예사였습니다. 심지어 공산부는 성도들을 굴비를 엮듯이 새끼줄로 엮어서는 몸에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온몸이 묶여있고 무거운 돌멩이까지 매달려 있으니 밀려오는 바닷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물속에서 꼼짝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노병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부부와 어린 자녀들, 심지어 집사님의 두 동생의 모든 가족들 전부 22명의 일가족이 이렇게 굴비처럼 엮어져서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당시 김옥자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살 배기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 것들마저도 죽음을 직감했는지 동생이 언니의 등에 엎여 하염없이 무섭다고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언니 김옥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간다. 그렇게 두 아이도 신앙의 정조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77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누구도 그 순간에 공산군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 8명도 그때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김익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신안에 있는 덕산교회에 피신을 가 있었던지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익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77명의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염산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당연히 그도 순교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극구 말렸던 것입니다. 그때 김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수 갚으러 갑니다. 나는 그곳에 원수 갚으러 갑니다. 김익은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면 그것이 바로 원수 갚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염산교회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 김익은 염산교회 4번째 교육자가 되어서 남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게 원수 갚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의 사악한 마음, 힘들게 했던 못된 행동들, 그걸 무너뜨리고 짓눌러 버리는 게 원수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나와 그 사이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의 안에 있는 죄, 사악함, 온갖 못된 것들을 부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그를 용서함으로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현재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려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나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용서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용서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